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예수님, 지난 한 주간 별일 없이 다 잘 지내셨죠? 그 저는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해서 다른 성당 미사를 이제 평일 미사를 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른 성당에서 미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제 입방에서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자들한테 밖에 좀 얘기 좀 해도 되겠냐. 그래서 살짝 고민을 했어요. 이게 사실 조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으로서 약간 어떤 그런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주저하다가 혼자 생각을 했죠.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언자직을 받은 어떤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냐.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라도 말을 하자. 그래가지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단이랑 진입로에 아이스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약간 창피했던 어떤 그런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내가 요즘에 뭘 바라보고 있는지, 뭘 마음 안에 담고 있는지,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그냥 눈앞에 있는 실제 아이스 얼음을 이야기를 한 건데 저는 이제 사회적인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복음을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 산상설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되는 내용인데 이 복음 내용이 이제 평일 미사 때 여러 차례 이제 복음으로도 나오고요. 주일 미사 때도 여러 차례 이제 1년 안에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산상설교가 왜 중요할까요? 단지 사람들한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어서 아니면 이제 마테오복음 5장 전체가 이 내용이니까 참 긴 내용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산상설교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신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학창 시절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첫 수업 시간에 뭐 하나요?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냥 바로 자 왔으니까 바로 수업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업 계획서를 이렇게 주죠. 그래서 실라부스를 주고 이번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이 과목은 이러이러한 과목이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가르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수업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뭘 배울지를 좀 알게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좀 알게 하는 게 첫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설교를 한번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또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행복하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축복을 내리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앞으로의 모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나 당신의 행적에 앞서서 가장 먼저 어떤 수업 계획서처럼 당신의 어떤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신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참 좋은 말씀이다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참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제 구약 성경부터 예언자 시대까지 이 사람들이 배워오고 익숙해져 있던 신앙의 방식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신앙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의 축복을 갈구하는 신앙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도록 그렇게 초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당시에 획기적이었고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안 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신앙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느님의 은총을 갈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를 마음에 담으면서 나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죄를 지으면 벌 받으니까, 또 내가 이걸 어기면 안 되니까 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행복하여라.